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뒷부분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과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목회서신으로 전후서를 썼지만 일단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음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자기가 주의 종이라 그러고 사도라 그래도요, 거짓 사도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는 말씀이 너가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권면 받으면 그게 좋아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나 좋지요. 내가 모르는 얘기하면요,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은 죽어도 사는 복음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영생의 그 생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산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야, 죽는데 어떻게 사냐? 너 말이 되는 말을 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고난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디모데야,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길 원한다. 너 혼자만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길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너의 태도, 목회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전할 수 없어요. 환경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전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4가지의 부탁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디모데야,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하길 원한다. 그럼 강해서 뭘 하는데요?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요,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된 자들이래요. 그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그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말씀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병사와도 같이, 또 경기를 하는 선수와도 같이, 농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할 때 너는 늘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부탁하는 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는 끝까지 병사와도 같이 내 생각, 내 의견, 내 거 없이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며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농부와도 같이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힘이 돼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서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믿음의 종,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다 모두가 다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온유함으로 가르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참은 거에 대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잖아. 누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지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같이 받게 하려고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미쁘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내 고집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예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도 사는 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사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따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나올 텐데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주님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 정말 각자에게 줄 그 영광, 그때 비로소 내게 되고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지금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아니, 이 땅에서는요, 그냥 역할이에요. 역할은요, 선하고 악하지 않아요. 그냥 역할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선물, 그 영생의 기쁨을 아는 자는요,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좋은 병사로 남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넉넉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4절부터는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로 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너의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내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감 있게 정말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주시는 걸 아는 자와 그냥 머리로만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삶이 수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와 그게 뭔데? 그냥 머릿속으로 감이 없는 자들은요, 말다툼이 있어요. 말다툼이. 지기 싫거든요. 나름 자기가 아는 것으로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다툼이 있어요. 근데 말다툼이 생기면 바로 스톱하래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강력히 엄하게 명령하래요. 왜냐하면 말다툼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야, 너 말다툼 해서라도 이겨서 어떻게 해봐. 근데 정말 말다툼에는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예 듣기도 전에요. 단절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 어떻게? 우리는 잠깐만 남한테 이 좋은 거를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다 분별해. 너가 자라나는 게 중요해. 너가 충분히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한 후에 너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는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온유하지요. 인내하지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말다툼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요, 말다툼을 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그 말씀이 16절에서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돼요. 말다툼을 하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왜? 상대방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야, 나 너하고 천국 가고 싶어. 아니, 너나 가, 나 지옥 가겠다. 아니, 괜히 은혜스럽게 말을 시작했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갑자기 지옥 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다툼은 하지 마. 쓸데없는 말다툼은 결국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만들게 돼. 그 때문에 그런 말은 일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말은 버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점 나아가. 이 세상 욕심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말에 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악한 전염병같이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대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혼자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은 다 가지고 오면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을 이 육체의 부활, 영육혼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미 벌써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은 부활된 거야. 다 끝난 거야. 이 육체는 어차피 부활 못해.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이렇게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후메네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를요,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그냥 너 나가라 그랬대. 너는 복음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악한 영향을 받으니까 너는 그냥 신성모독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너 말하지 마. 그냥 너는 나가. 그래서 쫓아낸 일이 있었나 봐요. 너 알지?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었다는 거.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늘 거짓된 말해. 아니,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다른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 영육혼이 부활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라. 허리에 창자국을 보라. 너 손으로 넣고서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육체가 부활을 했잖아요. 주님이 왜 이 흙을 빚어서 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왜 불어 넣으셨어요? 이 육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혼육으로 교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육체는 그냥 땅에 묻혀지가 끝? 아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 죄 지어요. 계속 죄 지어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것까지만 가요. 근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에요. 부활을 왜 해요? 하나님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려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의를 따라 살라고. 이 땅에서도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그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아, 죽은 후에 부활이 있구나. 구원과 심판이 있구나. 반드시 상과 벌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늘 진리에 관해서는 거짓을 가르쳐.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너희 예수 믿어서 그때 바로 부활된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그거는 거듭난 거지요. 거듭난 거지. 하지만 거듭나서 주님과 교제하지만 이 육신도 완전히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른 부활의 선포를 듣고 죽어도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죽어도 사신, 죽어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 누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 위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또 시작.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 구원, 예수, 구원,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 죄에서 살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결단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예화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예화를 써요. 그렇다면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이구나. 그게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큰 집, 이거는요, 이 땅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는데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금그릇과 은그릇.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대요.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20절을 읽으면 잠깐만, 금, 은은 귀한 거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해석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 같아요. 나무그릇, 질그릇이 천한 그릇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역할. 정말 귀한 그릇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은이 귀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며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주인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드리는 삶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귀 쓰는 그릇이 되고요. 그 귀 쓰는 그릇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준비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선한 그릇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가? 디모데가 지금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청년인데 너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너 정욕이지? 그 육신의 정욕. 그거 피해야 돼.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이거는 부딪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그런 이상한 장소에서 내가 안 보면 아니, 아예 더러운 곳은, 아예 그렇게 부정한 곳은 아예 거기서 피해. 그리고 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잘 아는 바울과 주님께서요, 첫 번째로 너희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그래서 주님께서요, 모든 이 정욕을 다 드러내세요.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세요. 그게 은혜예요. 드러내실 때요,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모든 정욕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리고 그러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은 늘 변론이 앞서. 결국 변론하면 그 무식한 변론. 너가 알아도 정말 아는 게 아니야. 너가 변론하는 그 순간 너는 그게 지식으로 생기지, 너에게는 그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분별해. 아,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를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땐 변론, 다툼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해봤자요, 다툼만 있어요.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기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관심 없어요. 진리의 말씀. 그냥 다른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쁘신데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만 살아드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봐요.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몇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하나 앞에 하나를 만들어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변론을 내요.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근데 정말 생명의 삶,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 그러면 서울대 간 애들이 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병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금, 은, 질그릇, 나무그릇, 그 역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은 받아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목사님이 자신이 매번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래서 친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죽어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다투지 마. 아무리 좋은 거라도 증거하다가 상대방이 불편하면 무조건 스톱해.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아멘.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날 있었던 역사예요. 그분이 회개한 게 한 달이 안 돼요. 권사님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역하는 자, 이 세상에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저도 거역했는데, 근데 끝없이 그 사랑과 그 온유함,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세요. 이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은 정말 살아계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서 예수만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우리의 온유함과 가르침과.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그럼 쓸데없는 변론을 내게 돼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다툼과 변론에서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걸로 지잖아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몇 배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는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달음으로 디모데, 너 절대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오직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이게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요, 부활을 아는 자의 영광과 삶이 어떤지.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는 첫 번째로 뭘 안 한대요? 말다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에 힘쓴대요? 자기를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 드리기를 힘쓰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 하나님께 내가 온전함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쓸 때에 우리는 불의한 삶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삶에서 떠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디모데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목회자는 끝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그 영광을 예수와 함께 누리라는 이 겉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함께 누리는 저희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